온 천지 만물의 주인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이 말씀 사경회를 기대하고 오셨겠지만 우리보다 더 이 사경회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의 모임을 기대하시고 이 모임 가운데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어떻게 전파하게 되는지, 어떻게 그 삶에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항상 기대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환영했던 그 인파들처럼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임재하실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예배에는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아가는 방향이랄까요? 누군가가 나와서 찬양을 하고 누군가가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 모든 예배 순서들이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설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설교 말씀의 중심에는 이제 목사님이 전하고자 하는 중심의 메시지가 있겠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우리가 이 예배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찬양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들이 완성되기 위해서 그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바랄 때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쓸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믿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지 않고 내가 함께 즐겁게 어울리던 사람들이 예배에 모이지 않아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1:1 대면 관계에서 하나님에게 충분한 만족을 얻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자리가 더 풍성하게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예배하는 자리가 주님의 사람들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작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를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한마디 권유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주님의 사람들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여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겁이 많고 지혜가 없어서 주님 주위 사람들을 이끌지 못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곳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자들로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송은 좀 특별한 사람이 나와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맨날 찬양하던 사람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는 무렵 3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기타를 처음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학년 첫 예배 때 특송을 했는데 그때 특송했던 찬양곡이 바로 이 주만이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곡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저는 첫 마음을 다시 되돌려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만이 나의 영혼을 이끄시며 캄캄한 바람의 빛을 비춰주시네. 주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골짜기를 하늘길로 만드시네. 주님의 나라에서
첫째 날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일단 설교 제목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라. 아멘.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라. 왜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꿔봤습니다.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라. 네. 여호와 이레에 관해서는 아마 저한테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여호와 이레라는 그 개념을, 이거는 여호와 이레는 어떤 저한테 있어서는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좀 있는데, 이 완전히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저는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은혜가 되고, 이 여호와 이레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여호와 이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쉽게 더 전달할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우리가 보통 뜬금없이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던지자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은 교회 가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종교 활동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것은 종교 활동일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일까? 이 종교 활동과 신앙생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한번 해봤습니다. 종교 활동하고 신앙생활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앙생활과 종교 사이에는 사실은 이것의 차이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자기네가 하면 신앙이고 넘들이 하면 종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종교 안에서도 열심히 있게 하면 신앙생활이고, 열심히 떨어지면 종교고, 보통은 종교하는 것을 약간 좀 건조하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것을 갖다가 조금 더 진하게 한다, 종교 활동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정말 진짜 종교와 신앙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 어떻게 쓰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전에 우리가 사사기 공부를 하면서 배웠었죠. 거기 신전에 가면,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전에 가면 바알과 아세라와 세트나 기타 이런 신들과 함께 거기에 뭐도 있다고 했었어요? 여호와 신도 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여러 신들 가운데, 그렇게 여러 신들 가운데 모여있는 그 신전 안에 다 모여있는 그 신들, 싹 다 모여있는 그 신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종교라고 해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만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종교와 신앙을 생각을 했었을 때, 제가 그 차이점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지금 그렇게 써져 있고, 이 사람들은 신앙과 종교도 구분하지 못하고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거기에서 여호와 종교와 이방 나머지 종교와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전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런 우상신이라고 하죠. 우상 종교는 누가 사실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신들입니까? 우상신들은 나를 위한 신들이 우상신이죠. 그리고 여호와 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믿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딱 갈리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거기면 딱 갈리겠죠. 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뭐인 거예요? 종교인 거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우리의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다면 이 종교 생활과 이 신앙 생활의 궁극적인 딱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 지점이 어디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신앙 생활을 하는지 종교 생활을 하는지, 나는 종교 생활을, 나는 또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그게 정확히 갈려지는 분기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십자가죠. 교회 가장 높은 곳에 걸려있고 교회 딱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무엇의 상징이에요? 죽음의 상징이에요. 죽음의 상징.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명확히 말해서 사형틀이에요. 이거는 죽음의 상징이에요. 이 십자가까지, 예를 들면 십자가로 가지 않기 위해서, 아니 또는 십자가까지, 십자가 앞에까지 나 살기 위해서 신을 찾는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 신을 찾는다면 그게 종교인 거예요. 그럼 신앙은 뭘까요? 죽기 위해서 찾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신앙은 뭐냐면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죽음이에요. 죽음의 표시이고 죽음의 상징인데, 신앙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그 전에는, 지금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의 상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전에, 물론 그 중간에도 쭉 있지만, 첫째 아담에게로 딱 갔었을 때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또는 하나님의 그 움직임이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본격적인 움직임은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되죠? 너 죽는다 라고 딱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쫓겨나죠. 정죄를 받아서 쫓겨납니다. 하나님한테 심판받아서 쫓겨나는 이것은 아담한테는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역은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어요. 이거는 사형틀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나요?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거고요. 십자가의 그 죽음, 이 죽음의 상징인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그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거기서 내버려졌어요. 걔는 죽음을 선고를 받고 이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해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줬다는 것은 예수님 그 가죽옷은 뭐예요? 뭔가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은 가죽옷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을
예표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그 쫓아내고 아담을 그 죽음의 지경까지 쫓아내고 난 다음에 이미 심판이 떨어져서 아담은 이미 사실은 죽은 목숨인 거예요.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 죽은 목숨으로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 시작은 사실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하시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를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2절이 뭐예요? 제가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그냥 절망의 상태인 거예요. 완전한 절망의 상태이고 사망의 상태. 혼돈하고, 혼돈, 토우라는 단어인데 형태가 없고 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토우, 보후는 공허, 텅 빈, 황무지같이 아예 그냥 텅 비어있고 공허하게 비어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호셰크는 흑암,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기사에 토우, 보후, 호셰크가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절망의 상태이고 죽음의 상태이고 종말의 상태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하 있는 상태는 우리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이런 우리를 성령께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라하프하고 계신 거예요. 운행하시다라고 표현된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고 하고 있는 이 라하프는 닭이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 모습이에요. 닭이 알을 왜 품겠어요? 그 안에서 생명을 틔우기 위해서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뭐부터 만나야 되냐면 내가 그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거기에서 끝난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나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나의 절망을 인정하지 못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담이 왜 아담이 됐냐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담인 거예요. 선악과가 없었으면 아담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죽지도 않지 아프지도 않지. 뭐 하려면 하는 대로 다 되지. 그거 어떻게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구분할 거야? 선악과가 없으면 아담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가 아담에게는 뭐예요? 한계인 거예요. 선악과가 거기에서 또 뭐냐면 아담의 절망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그 전에 나의 한계부터 만나야 되는 것이고 나는 유한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유한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안 죽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유한하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한계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떻게든 하다 보면 방법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절망을 알아야 되고 죽음을 알아야 되고 인간의 한계를 그렇게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계를
한계를 인정하자. 인정하자. 절망의 존재라는 것을 절망의 절망의 존재라는 존재라는 것을 것을 인정하자. 인정하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로서는 도저히 답이 없다는 것을 항복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런 얘기는 아마 여러 설교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손 들을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런 설교는 많이 들으셨죠. 맞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손 들고 만세 부르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도저히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라고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돕는다고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이레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1장 32절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자, 그러면 12장으로 들어가기 마지막에 12장으로 딱 들어가기 그 마지막 11장 끝절에 뭐라고 써있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나님에서 죽었더라. 아멘. 데라가 누구예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빠. 네, 아브라함의 아빠가 데라입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살이 돼서 하란에서 죽었다 라고 11장이 끝나요. 12장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아까 아담한테 가죽옷을 입혔던 그 하나님, 예수님한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한테 부활을 옷 입혔던 그 하나님께서 이 데라의 죽음 이후에 무엇을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아브라함을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이 데라의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이 앞에는 족보에 관한 얘기들이거든요. 족보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너희들은 여기가 끝인 거야. 낳고 그리고 거기서 죽으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죠. 그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한계 안에서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절망에서 우리의 죽음에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 그 여호와 이레의 사역이 그렇게 절망 위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태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우리의 존재를 라하프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꽃 띄우는 여호와 이레의 사역이 태초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아담을 거쳐 아브라함을 거쳐 다윗을 거쳐 예수님께까지 여호와 이레의 사역이 계속 한 줄로 이렇게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태초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라하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이 우리의 절망적인 그 모습을 보고 품어안고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라하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레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우리가 이것만 알면 사실은 이것만 알면 여호와 일에 관한 개념이 그냥 끝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무엇 가운데 사실은 우리는 절망 앞에서 절망을 하는 거지 절망 너머를 고민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절망을 하는 거, 이 십자가는 사실은 절망입니다. 이건 죽음이고 여기가 그냥 끝인 거예요. 절벽이에요, 절벽. 낭떠러지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 삶에 있어서 십자가는 그냥 낭떠러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한계나 그런 것들이 다 십자가이고 거기가 낭떠러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보통 십자가 앞에서 그 한계 앞에서 멈춰섭니다. 못 가요. 왜 못 가요? 죽을까봐 못 가죠. 그 절망 앞에서 떨어질까봐, 절벽에서 떨어질까봐 더 못 나가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 너머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표어를 십자가 너머를 바라보고 가자라고 표어를 정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십자가 너머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십자가 너머를 봤을까요? 못 봤죠. 어떻게 봐요? 아기가 아빠랑 같이 가는데 자기가 재물인지도 모르고 가요, 이삭은. 근데 십자가 너머를 어떻게 보면서 갔겠어요? 그렇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이삭은 뭘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은 거예요.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이삭에게 얼마나 신앙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계속 했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어요. 이삭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겸손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그 칼마저도, 내려 찍는 그 칼마저도 감사히 받을 수 있는 겸손을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삭은 자기의 십자가를 건널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너머를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으로? 겸손으로. 네. 이삭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감사함으로 받는 그 겸손함으로 이삭은 자기의 십자가를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십자가 너머를 향해서 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제물은 앞으로 내가 준비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얘기 스토리는 다 아시잖아요. 어? 스토리는 다 알으니까 다 그 막 아들 막 이거 죽이네 살리네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말리셔가지고 아들을 살렸어. 그리고 저기에 번제물이 순양이 꼬여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그걸로 잡아서 드렸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를 뭐라고 하라고 해요? 여호와 산에서 준비된다 하라. 그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라. 번제물은 내가 직접 준비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보란듯이 지키시면서 영원한 번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몸소 감당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근데 이 여호와 이레를 그냥 바로 예수님한테로만 바로 그냥 직접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그 뭐랄까, 이 중간에 있는 우리의 삶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것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딪히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삭처럼 그 십자가로 나간다는 얘기는 하나님,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고 고통이라면 주님 제가 이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로 향해진 열려진 접시 같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든 고난이든 역경이든 축복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로 향해서 이렇게 열려진 우리의 마음, 이것이 겸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번제물은 내가 준비한다. 그런지 알고 있어라.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도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해도 안 망한다. 안 망한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왕이 니네 하나님 어딨냐? 니네 하나님 있으면 니네 지금 빨리 와서 구원하라고 해라. 안 그러면 니네 저 불 속으로 넣어버릴 거야. 니네 하나님한테 지금 당장 구원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네가 여기다 절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해요? 왕이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냥 저기 신상에다가 절을 안 할 거라고, 안 하는지 알고 계세요. 저기다 불에다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하실 테고, 아예 안 구하시면 어때요? 안 구하시면 안 구하신 대로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거니까 왕 알아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이 마음에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그 겸손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보이시죠? 그게 겸손이라는 거고,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앞으로 번제물은 내가 준비할 거니까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번제물을 내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그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 믿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겸손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거기가 풀무불 아니라면 거기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거기가 십자가라면, 거기가 골고다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갔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거기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이라면 쫓겨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어 죽지 말라고 가죽 옷 입혀주실 테니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끌어안으심, 이 품어 안으심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사실은 이 여호와 이레는 우리의 절망에서 시작했지만, 우리의 죽음에서, 절벽에서, 낭떠러지에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시작됐지만,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절벽은 더 이상 절벽이 아니고 우리는 그 절벽 너머로 허공을 밟고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믿음으로 허공을 밟고 올라서는 믿음의 걸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 하나님,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그 맛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공감할 수 없어요. 그 낭떠러지에서, 그 절벽에서, 그 절망 가운데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허공을 밟고 믿음의 걸음을 올라서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느끼신 대로 1분 정도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만이 나의 영혼을 이끄시며 깜깜한 바람의 빛을 비춰주시네. 주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골짜기를 하늘길로 만드시네. 아버지여, 오랫동안 원했던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자비와
아버지의 품 안에